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다 일렀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토라들 가십시오. 살진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달래면서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다 일렀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에스라는 첫날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되는 날에는 규례대로 성회를 열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우리 1절 다시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 내 앞에 어려운 일 봅니다. 내 앞에 어려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 그렇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 항상 좋은 것 주십니다.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힘주시네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셔서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흘러가는 순간순간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서 항상 내게 평안함 주십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의 작사가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내가 주님의 약속을 새겨봅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말씀장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는 온통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로만 가득 차 있는 말씀장입니다. 그 119편 16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님의 법 시작.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있고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안성맞춤, 어둠 속에서도 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그렇고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 망하지 않고 장애물도 없고 넘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세 번째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옵니다. 온갖 회방이 있었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 놨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지었던 그 과거의 조상들 때문에 이방 나라에 망하고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허물어졌던,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던 쓰라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지고 불타버린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보수하고, 그 일은 그들에게 목숨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그 사명을 다 마쳤습니다. 지도자 느헤미야는 성벽을 보수하고 마지막 문짝을 달고 나서 사람도 세우고 지도자도 임명하고 인구조사도 하고, 그리고 어떤 짐승들이 있는지도 계수해보고, 그리고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양을 갖추어갑니다. 그게 느헤미야 7장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렇게 성벽이 완공되고 난 5일 후 7월 첫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새해 첫날입니다. 8장 1절부터 12절 안에 무려 8번이나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약 4만여 명의 사람들이 그 광장 앞에 모여서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읽어주는 율법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 동안 그들은 앉지도 않고 피곤해하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라는 망하기 전부터 말씀을 잃어버렸고요. 포로 기간 동안에도 그들은 말씀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 세월이 무려 160년이 지났어요. 그랬으니 그들에게 그 말씀이 얼마나 굶주렸고요, 얼마나 그리웠는지 시편 119편 72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1000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가 읽어주는 그 율법은 1000만 금은 명예와 돈보다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에스라가 읽어주는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꿀보다 달콤하게 목마른 그들의 생수와 같은 말씀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모든 백성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고 그 말씀에 목말라 했고 그 말씀을 갈급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며 모두 울었다 그랬습니다.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나라는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세월이 서럽고 후회스러웠지만 그들은 조상들의 죄로만 돌리지 않았습니다. 에스라가 읽어주는 그 율법에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그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조상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은 들었기에 그 말씀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석준 목사가 지은 찬양 가운데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라고 하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서 세상 여행 날아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지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돌아가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받아서 집을 나갔던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어서 굶주립니다. 돼지를 치는 집에 어렵게 빌부터 살았지만 먹을 것을 주는 사람 없고 위로해 주는 사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웁니다. 방황하고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 아들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집의 품꾼들은 풍족할 때인데 자신은 이렇게 돼지나 먹는 쥐염려를 먹고 있는 그 굶주림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이 돌아온 탕자, 멀고 험한 이 세상길의 찬양의 가사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보수하고 이제 어느 정도 뿌듯해졌습니다. 겉보기에는 번듯한 성전을 갖추었습니다. 성전을 지킬 성벽도 이제 보수해 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순간 백성들은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들을 비춰보니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했던 자신들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돌아보니 마음을 다해서 주님 섬기지도 못했고요. 세상 살아간다고 분주하게 살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등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문학 광장에서 울었던 겁니다. 비록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통도 하나님 허용하셨고, 그리고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시편 119편 9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법, 주님의 말씀을 내 기쁨으로 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겉으로는 번듯하게 보여도 날마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시편 119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경고합니다. 말씀을 듣고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가 닮아야 될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있을 때 총독과 제사장들이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다 이릅니다. 그리고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깁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 주님 앞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때로 고통을 주시지만 그 고통 속에서 회복도 주시고 위로 주시고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힘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느헤미야는 사실은 세상에 힘이 어디 있는지를 알 만큼 안 사람입니다. 당시 역사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무너뜨리고 지배하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눠지지요.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요, 남쪽 유대가 또 이어서 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너뜨렸던 나라가 바벨론인데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강력한 바벨론 제국도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무참하게 무너져보고 맙니다. 힘이 없는 나라, 힘없는 백성은 더 강한 나라에 먹히는 세상, 강해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역사의 모습, 상황, 환경이었습니다. 그 모든 역사를 알고 살았던 사람이 사실 느헤미야예요. 그리고 그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왕에게 술잔을 올려 바치는 술관은 그야말로 그 나라의 2인자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그 출신 성분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는 누구보다도 권력의 힘을 의지했고 권력을 찾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요, 성벽을 완성합니다. 지도자를 세웁니다. 국가의 조직을 어느 정도 갖추고요, 인구조사를 하고 짐승의 숫자도 헤아리고 소위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과 금과 예복이 어떤 것인지를 확보합니다. 그 당시에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확인해 봤고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어떤 물자가 필요하고 그 전쟁의 물자가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힘이 어딘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느헤미야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깁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의 수, 짐승의 많고 적음, 재물의 많고 적음, 그것이 힘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힘 가지고 살아봤어. 권력 주변에 있어봤어. 나는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야. 세상이 어떤 힘에 의해서 무너지고 망하는지를 나는 다 보고 알았던 사람이야. 그러나 그것들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알았기에 오늘 말씀에서요,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 완성됐어요. 그 성전을 지킬 성벽도 다 보수해냈어요. 그러나 그 성전이 성벽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힘이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바로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법,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니 주님의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새 힘을 얻어 살 것입니다. 손에 쥐고 많이 가져서 누리는 힘이 아니라 말씀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 누리는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첫째,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리워하시고요, 말씀에 굶주려 하시고요, 그 말씀을 꿀송이보다도 더 단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49절 이하예요.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희망을 주고요, 말씀이 나를 살리고요, 말씀이 우리를 위로한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 한 나라의 2인자의 자리에 오렸던 그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던 수문학광장의 모든 사람들처럼 빛과 길이 되는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魂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힘이 나게 합니다. 말씀은 나를 감동감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합니다.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새롭게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만이 힘이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귀한 말씀이,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는 찬양대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